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7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주일 난예배 딱 2번 한 것 같아요. 2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안수 받고 나서 목사님이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하고 주일날 대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히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늘 희망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꽃을 얻었을 적에 제가 그것을 잘 키우기 위해서 다듬습니다. 옆에 삐죽삐죽 나오는 것을 다듬고 흙을 잘 고르고 그때 이 꽃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그 꽃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군두더기 난 거,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지만 사실은 그 꽃나무는 자기의 살을 도려내기 때문에 아픔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받는 상처, 내 가족을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인데 받는 상처, 가지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처가 오늘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드리기 전에 부탁드릴 것은 스마트폰은 다 주머니에 두세요.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귀한 시간, 영광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언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열정이 있을까? 늘 그게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이 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서 기독 청소년들로 분명히 자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그 귀한 시간을 아껴서 정말 그것을 정말 아껴가며 교회에 매일같이 추운 날씨에 교회 와서 책들을 정리하고 고든소를 불어가며 발이 시려워서 동동거려가면서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그것을 해내는 것을 봤을 적에 목사로서 또 목사 부부로서 너무나 감격하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느 때부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생이 기도와 수고로움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씩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스펙을 쌓아가는 것을 볼 적에 저희는 옆에서 바라만 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라기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 교회, 사회에, 나라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귀한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는 인류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노아가 홍수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온갖 그 축복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찌 보면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면 많은 자기 족장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물을 찾아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옮겨 다녔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가봤지만 다 사막이에요. 2번째 작년에 갔을 적에는 사막으로만 다녔어요. 저희와 같이 간 일행들이 MDB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예수님이 행했던데 우리 옛날 믿음의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이 행했던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다 요르단서부터 흩었던 거예요. 근데 다 사막이에요. 저희가 간 곳은. 근데 이 사막길을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그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옮겨 다닐 때마다 물을 찾아다닐 때마다 그곳에 정착을 할 때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우리 유준이가 4학년 때 우리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고 또 주변의 가족들을 많이 잃었고 또 특별히 우리 큰딸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사고로 또 사위를 잃었고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저희 조카가 또 사고를 당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저는 어쩌면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자식 자녀로서 박봉에 시달려야 됐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간 관계로 언니, 엄마가 생계를 맡아왔습니다. 그 밑에서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부지런했고 더 어른들을 섬겼고 더 웃으며 다녔고 제 삶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영원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는 주일학교 어려서 다녔지 그때는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안의 믿음의 뿌리가 오빠였어요. 오빠가 청년부 회장을 지냈고 믿음을 저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받아들였고 제가 철이 들면서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해서 붙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정도의 사치도 즐길 줄 알아요. 어느 정도의 삶을 즐겁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절제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함을 조금씩 저에게 심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 성향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는 간증을 해드렸지만 목사님이 봉사를 시작하면서 고통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빨갛게 돋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자기의 이런 치부를 드러내는 분이야. 제가 아내이지만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여길 좀 봐달라고. 근데 목이 빨갛게 돋고 갑자기 등허리에 예수님의 채찍 자국이 나타나시다. 오전에는 그게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사람들이 밑에 허리까지 채찍으로 때린 자국이에요. 8개가 생겼대요. 목사님한테 내가 8개라고 얘기는 하는데 쫙쫙 이렇게. 예. 내가 손톱으로 긁어도 그렇게 보여. 오돌도돌이 아니라 쫙쫙 이게 나요. 그러더니 여보 앞에도 봐봐. 앞에도 쫙쫙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 약을 발라다는데 손이 떨려서 약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순간 제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약간 이런 고통 때문에도 괴로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왕중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머리에 썼던 가시면류관을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15cm의 가시면류관. 15cm. 그 나무 가시관은요, 나무 가시는 이따마는데 안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꼭 쇠 같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이 썼던 그 가시면류관인데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 근데 그 나무가 잘라지질 않아요. 나무인데 얼마나 15cm 정도, 20cm 이따만하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박히시고 손과 팔에 못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돌아가신 사건,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은 인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을,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말씀들은 너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너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아. 그러나 분명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으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레위기는 제대로 읽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의 무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이 레위기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법을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제언입니다. 핵심은 바로 용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셔요. 나 너 죄 졌으니까 나 너 몰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미운 짓을 해도 용서해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응?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막 다시 다 보듬어주고 싶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시죠.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지만 엄청난 회오리바람이에요. 엄청난 회오리바람. 우리 지금 한국이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일본이 더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앞섰고 일본이 모든 것이 앞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일본을 가장 우리가 가장 일본을 미워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땅덩어리 작지만 거기가 섬나라지만요. 원칙은 우리나라가 섬나라예요. 왜?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남북이 뚝 갈려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육로로 가요? 못 가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돼요. 중국을 그냥 백두산만 넘어가면 중국 땅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 발자국만 넘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백두산을 가봤더니 한 발자국 그게 중국 땅이야 그냥. 그런데 못 가죠? 못 가. 어떻게 가야 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돼. 어찌 보면 한국이 섬나라예요. 반쪽밖에 없는 섬나라. 근데 우리는 일본을 무시하는 거야. 일본을 최악의 원수로 생각하죠. 근데 독일은 화해가 있었어요. 서독과 동독은 화해를 했어요. 그 어떤 교수님이 동독이 문이 열리는 날 자기가 알바를 하는데 유명한 교수 있죠. 헬리코박터인가? 그거 선전하는 그 교수님이 그때 독일 유학생인데 무슨 유학생이냐면은 서독하고 동독하고 국경 거기에 가서 문지기 알바를 했대요. 문지기 알바. 근데 어느 날 독일 애들이 다 없어졌더래요. 그 자기는 뭣도 모르고 거기 앉아서 문 지키고 있는데 어떤 독일 애가 와서 너 왜 도망하고 여기서 지금 문이 열려. 지금 이게 국경이 터져. 빨리 비켜라. 그래서 자기도 엉겹결에 그 독일 친구를 쫓아서 피하고 났더니 문이 쫙 그게 그냥 망치로 다 두들겨서 그날 뭐예요? 오픈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남북도 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난리를 치다가 무슨 뭐가 나겠죠. 그쵸? 네. 터져버려.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어쩌면은 찢기고 찢긴 나라죠. 우리 그 청나라 무슨 나라 때 중국의 그 사업들을 본 거예요. 우리 그 한국의 처녀들이 다 중국으로 팔려가서 청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냥 막 못된 저길 다 당하고 일본에 가서 그랬고 러시아들이 와서 짓밟았고 저희 엄마가 껌댕이 칠을 하고요 맨날 다녔대요. 왜냐면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막 여자들 막 잡아가니까 미국도 그랬고 러시아 사람도 그랬고 소련 사람도 막 잡아가서 우리 엄마 친정엄마 외가에는 이렇게 가보니까 김포인데 이게 방을 뜯어보니까 방공호가 있는데 거기 숨어 있는 거야. 그나저나 밤에 나와서 밥 먹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밥을 넣어주면 거기서 여자들이 밥을 먹고 왜냐면 그냥 잡아가는 거야. 와서 우리 키에 러시아 사람들은 2배가 된대요. 엄청 크대요. 미국 사람들 그리고 군합벌로 들어와서 그냥 잡아가는 거야. 여자들을 잡아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이 어디래요? 어디를 가도 코리아예요. 어디를 가도 코리아. 어디를 가도. 제가 이렇게 좀 몇 개 다녀보면은 더군다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한국이 최고죠. 한국 가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을 꾸죠. 지금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저희 선배님들이 다 미국 갔다 도로 나와요. 한국으로 지금 영주권 다 갖다 대사관에다 내고 여기처럼 노후가 잘 된 데가 없대요.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돼서 영세민 그 혜택을 못 받으면 미국에서는 병원을 못 간대요. 병원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런 한국. 이걸 누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 기독인들이 지켜야 돼요. 외부의 세력을 막아내고 뭘로 말씀과 기도로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 알겠어요? 이해가요? 네. 끄떡끄떡하네 우리 현선이가. 네. 그런 기독 청년 막 열정이 끌어올라야 돼요. 우리 경아나 현선이나 현수나 이런 친구들은 막 지금 막 끌어올라야 돼요. 끌어올라야 돼요. 목숨 거는 그런 핏끓름이 있어야 되죠. 원유진 알겠어? 응? 공부도 중요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셔. 우리 원유진이가 너무 외국을 살아가서 어디 가도 이제 중국까지 이제. 근데 뭐야? 우리 원유진이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기수가 돼요. 기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 젊은이를 책임져 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경선이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외국으로 다니더니 막 그냥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내일 들어야 돼. 우리 청년들도 다 뭐 외국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면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5가지 제사. 성막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막 건축. 말하자면 성전이 완성이 됐죠.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행해야 될 5가지 제사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됐어요. 참 이 도서관에서 할 말이 많죠. 이 도서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제한테 두고두고 들으세요. 이 손에 나는 피멍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 내가 뭐 험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이게 다 까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바쁘다 보니까 몰라. 집에 가면 이게 다 일어나는 게 이게 연약하니까. 그럼 막 크림을 발라서 이제 마사지. 여기가 건조하니까. 아마 우리 이순 집사나 김영성 원사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고 막 건조해지니까 막 땡기고 잡아당기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미완성이에요. 뭔가 미완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이렇게 그냥 막 딱 스위치만 올 나는 기름 안 사러 가서 너무 좋아. 주일날 예배 끝나는 목사님하고 기름통을 들고 13년을 다닌 거야. 13년을. 나는 이게 미리미리 해놔야 되니까 여보 그거 기름 사다 놔야 돼. 기름 사놔야 돼. 그럼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는 1번에 트는 거야. 나는 추우니까 3번 5번에 트는 거야. 그거 갖고 또 싸우는 거야. 나는 막 틀어. 추우니까. 이게 춥더라고요. 그 저기도 막 틀어. 이번에는 전기세가 42만 원이 나왔더니 이제 큰일 났어. 기도해야 돼. 기도. 이거 막 틀고 이랬더니 근데 이것도 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 조금 뭐 이게 저긴 하겠지만 여름 되면 에어컨이 탁 나와. 또 저 사시 올리면 여름에는 모기장을 탁 했어요. 그전에는 모기 들어올까봐 열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 정선 집사님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돈을 없으면 뭐 할게 해서 브라인드 돈 줘가지고 브라인드 싹 분홍을 해놨더니 또 샤시를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샤시. 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 자동문. 거문 말려면 소리 날까봐 예배에 방해될까봐 그냥 조마조마해서 그 문 대서 그 문들 붙들고 있던 그런 아름다운 아픔이죠. 근데 지금은 누르기만 하면 들어. 우리 지효도 키가 나니까 누르기만 하면 들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귀한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초막을 옮길 때마다 가서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집 지어놓고 그쵸?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나는 절차예요. 이 제단이 있는 건 뭐예요? 이 성구는 가장 귀한 거예요. 제가 도움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우리 유순이 앞으로 들어오는 그 금반지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때는 금반지가 쌌잖아. 금반지 또 이런 폐물이 금이 좀 있어가지고 이 강대상을 해놓을 돈은 없어. 이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강대상 의자 5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도움교회 기록에 있더라고. 박산철 집사, 강재현 집사가 이 뭐야 성전 성구 의자를 해놨다. 금 몇 돈 뭐 이렇게 해서 써놓은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유순이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큰 교회에도 스텐 그릇에다가 세례를 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 복음 서점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기가 너무 좋은데 금으로 된 세례기는 비싸.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35년 전이죠. 그 세례기를 내가 사서 봉헌을 했어. 그때 15,000원인가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땠어? 도움교회 가보면.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유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무언가 작은 거라도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건축헌금도 내 이름으로 하기 전에 우리 소위 유순이 이름. 그냥 소위 유순이 이름.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과 나와랑 만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렇죠? 경진 씨 안 그래? 그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이 끈앞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11조를 하는 걸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 사실 저 처음에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 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이 관계죠, 관계. 이런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들이,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 안 돼.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좀 남았어. 우리 아이들이요, 1,000원을 잘 들고 왔어요. 또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아이가 100원을 들고 와. 근데 그 엄마가 100원 주는 엄마는 아니거든. 900원은 뭐야? 까먹고. 응? 응. 그래도 100원은 내. 100원 내는 게 어디예요? 다 까먹는 아이도 있는데. 이건 훈련이에요.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걸. 우리 청소년들이 1,000원이 없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500원이 없는 목사님, 하나님이 거지가 돼서가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이 제사법을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저기 한데, 제사는 여기 말씀에 올라왔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을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 과부의 두 푼, 동전 2립을 축복하시고 이 여자의 믿음을 온 세상에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이 100원밖에 없어. 그걸 전부를 드리는 게 희생제사. 나는 시간이 지금 도저히 교회 올 수 없는 시간이야. 그 시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받으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 안 해도 돼.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현주가 약속을 했어. 1월 첫 주부터는 찬양대 하기로. 강지연이도 이제 해? 네, 잘하는데 오늘 안 했어. 현선이는 이제 두고 보는 거지. 네.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끄럽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여기 그 본보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본보기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본을 잘 보이고 있어요. 나는 우리 경진이 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목사님 방에 와서 책 정리하는데, 목사님 이것도 버려, 이것도 버려, 이거 정리하세요. 깜짝 놀랐어. 경진이 사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작년에 등록해. 엄마는 뭐 13년부터 새벽다나 쌓았고, 우리 세범이는 4학년 때부터 왔고, 경선이는 어느 날 왔길래, 경선아 너 주일학교 교사 좀 내라 했더니 네 하고 왔더라고요. 엄마 따라 하객감리교 가야 돼. 이 친구들은 합쳐야 돼요. 아버지도 거기 안수집사가 그렇고 거기로 가야 돼요. 외가도 다 거기 다녀. 근데 이 세 친구는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돕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귀하고 값지지 않아요? 우리 원유진 정도면은 부모의 말씀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유진이가 초창기 1호 주일학교 학생이야. 원유진이가 1호.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기 자리를 지키. 내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내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번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내 자리. 저가요, 제 자리를 안 지키려고요, 몸부림을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그래, 심지어는 내가 도망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캐리어 가방을 하나 샀어요. 제가 조그만 거. 여차하면 거기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가 없어. 왜?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이게 내 자리인데 나는 도망가려고 그러면 한 거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망가려고 그러면 너 요나가 되겠냐? 요나가 될래니? 요나가 도망가다 어디로 가서? 고래 뱃속으로 가서 3일 동안 수울 속에 갇혀서 지옥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경전아, 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어봐. 고래 장자니 무리니 다 먹고 지옥이 딴 게 아닌데 또 요나가 되는 거야. 어저께 저희 그 동기는 필리핀에서 어저께 원래는 개관식에 참석하려고 선교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상을 당했다니까는 걸로 귀국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남편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필리핀에서 눈이 뜬 거예요. 거기 소외된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또 물건을 싣고 가서 마음껏 한 달 동안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맨날 카톡에 사진이 왔는데 답장도 못. 사실 그 선교 다니면 그렇게 막 나서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4일 날 저랑 같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공사 때문에 제가 못 간 거죠. 같이 가서 20일 동안
그 아이들은 어디서 살아요? 쓰레기 속에서 사는 아이들. 가서 그 아이들에게 다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무게를 반밖에 못 가져갔죠. 근데 우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번제는 뭐냐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생명이 뭐예요? 물질, 건강, 시간, 있죠? 그쵸? 예. 네. 생명은 뭐예요? 이게 우리 아버님 임종 2시간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박승희 권사님하고 셋이서 임종 기도를 하고 왔는데 호흡은 멎는 거예요. 어쩌면 끝나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그런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뱉어요. 그렇다고 무슨 것도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 주일학교들은 또 그런다고. 그게 아니죠.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나의 귀한 거 나의 재능도 있을 수 있고 탤런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 노란 학생이 노란 선생님이 혼자 열심히 이렇게 믿잖아요. 진짜 우리 노란 학생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 보내주신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다가 좋은 학생을 소개해주겠다고 온 친구가 우리 노란이거든요. 당신네 반 학생을 전도해 준 거야. 예.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못하니까 또 그렇게 해줘. 근데 그분이 와보니까 분위기가 자기 제자를 맡겨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보내주셨는데 두 학생이 왔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이 친구는 오래 다닐 거래요. 근데 라니 보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어떤 때 여기 내려주신대요. 뭐라 그러셨더니 교회는 작은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아빠도 가능한 것 같아. 응? 교회는 작은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작아요. 정말 아주 작은 우리는 그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 근데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술사에서부터 저기 박유집사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는 모래알 만도 못해요. 그런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하고 영광되고 아름다고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또 나중에 제가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제사, 준비된 내가 제사를 드리느냐. 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토요일이야. 내일이 주일이야. 근데 제가 처음에 배울 적에는 내일 주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 속장님이 토요일날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더라고요. 토요일날 머리 감고 모욕하고 헌금을 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구겨지는 그리고 은행 가서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에다 넣어서 주일날 요거를 가지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꼭 앉아서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꺼내래요. 근데 우리는 헌금부터 꺼내고 앉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제가 막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전도사 땐 그렇게 시켰어요. 먼저 기도하고 오세요. 먼저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근데 헌금 봉투 꺼내서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헌금 봉투 꺼내서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와서 묵상하고 성전 안에서는 사담을 금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전 안에 커피는 물론이고 뭐 그때는 커피가 없었겠죠. 그리고 조용하게 경건하게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석장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저는 감리교를 다녔거든요. 석장님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좋은 생각을 하세요. 내일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시고 옷도 새 옷이 아니라 교회 갈 옷을 항상 걸어 놓으래요. 그리고 여기 그 각을 뜨는 게 나와요. 레위기 아까 1장에 각을 뜨는 거 뭐 어떻게 해서 사면에 뿌리고 쭉 나오는데 그 각 뜬다는 거 뭐냐면 내가 월급을 타잖아요. 각을 뜨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저는 이거 신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월급이 내가 10만 원이야. 10만 원을 딱 떼면은 10만 원에서 11조 얼마야? 10,000원 각을 띄고 주정원금 각을 띄고 감사원금은 이제 뭐 수시로 범사에 감사하니까 생기지만 뭐 각종 헌금 있죠. 성경헌금 뭐 장학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각을 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최종진 학장님이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자기네 집에는 당신네 집에는 이렇게 거실 옆에 이때 함이 당신 거, 부인 거, 애들 거래서 쭉 걸어놓은데 그러면 11조 거리. 우리는 영순거리 있죠 집에. 영순거리 있어요. 영순거리 있는데 11조 거리, 저 주정원군 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각 뜨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적에 우리가 꼭 기도하고 넣으세요. 그냥 쑥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세요. 이 예물을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 각 뜨는 모습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깨끗하고 흠없는 하나님은 부정한 돈은 받잖아요. 부정한 재물은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요. 큰 교회에는 돈을 세탁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헌금으로 많이 내요. 저는 이제 그런 그 높은 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헌금은 받지 않아요. 내가 어디 앉아서 이제 뇌물을 받았잖아. 여집사님 이해가실지 모르겠어. 좀 그런 뇌물을 받은 돈이 가끔 헌금으로 들어와요. 응? 저기 좀 참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받지 않으세요. 요새는 기부천사들이 많잖아요. 1억을 다 그 뭐예요? 자선금 냄비에다 넣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모습이 참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쵸? 이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하나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모든 절차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을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